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르시되 라는 단어나 말씀이란 단어 자주 만나게 됩니다. 성경 검색 프로그램이 있다면 한번 이 단어들을 찾아 검색을 해보십시오. 3,000에서 4,000 구절 정도가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예 성경책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셨죠. 그래서 이 성경책을 가지고 묵상하고 읽고 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환상과 꿈과 계시로 나타나셔서 소통하셨습니다. 신약 시대는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특히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진리의 원리를 깨닫게 하셔서 적용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추세가 빨리빨리 간단이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빨리빨리 간단하게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SNS에 긴 글을 올리면 읽지 않습니다. 요즘 세대는. 영상도 30초짜리 쇼츠라고 하는 30초짜리 영상이 대세지 않습니까? 이런 추세이다 보니까 이 교회도 이런 추세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설교 영상을 편집해서 한 2, 3분짜리로 만들어서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라지고 떨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능력입니다. 이 듣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 듣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우리 삶에 생명의 역사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능력을 계속 유지하고 또 만들어가고 키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템포가 느리지 않습니까? 아주 빠르게 템포가 진행되어 오다가 딱 입다와 또 암몬 왕 간의 대화가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요즘 세대가 생각하기엔 지루해 보일 만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말하고 있으니 들으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듣는 능력을 키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칠 때는 그냥 대화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내려가라.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암몬 칠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암몬에게 말로 설득을 하십니다. 선을 넘지 마라. 네 경계를 넘지 마라. 하나님이 정해진 땅의 경계를 넘는 것은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하고 계신 것이죠. 12절을 보시면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입다가 사자들을 보냈지만 하나님 지금 암몬 왕한테 말씀을 걸고 계신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뭡니까? 전쟁은 비극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박살이 나고 부모를 잃고 자녀를 잃고 그런 비극이 전쟁입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암몬 자손은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신 거죠. 이스라엘 징계가 끝났고 이제 네 할 역할은 다 끝났으니까 내 자리로 돌아가라.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설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암몬을 왜 이렇게 은혜롭게 대우하시느냐? 암몬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암몬 조상이죠. 소돔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때 유일하게 살아나온 사람이 롯과 두 딸입니다. 그죠? 이 두 딸이 아버지한테 술 먹이고 그 관계를 해서 낳은 자식이 모압 쪽 그리고 암몬 쪽입니다. 모압은 아버지의 소생이란 뜻이고 암몬은 근친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이 아브라함의 핏줄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핏줄을 선대하셨습니다. 은혜롭게
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이 암몬 땅은 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19절에 보면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암몬 왕한테 선을 넘지 말라고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핏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 핏줄인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은혜롭게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이 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계속해서 말로 설득을 하십니다. 주의 인자는 하늘에 닿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말씀으로 설득하십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저 집사님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는데 곧 하나님이 치시겠다, 징계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제 생각을 벗어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실 때 듣는 것이 복이 되겠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경청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젠 존슨이라는 분이 이 책을 쓰셨어요. 이 젠 존슨이 자기가 경험한 일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은 위원회에서 어떤 고집을 피우는 한 분 때문에 그 위원회하고 이분하고가 굉장히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분노하며 완전히 위원회가 난장판이 됐던 것이죠.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고집센 사람 때문에 위원회가 다 망가졌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바꾸어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자신의 기도가 너무 자기 중심적이다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까? 하고 태도를 바꾸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최근에 직장에서 해고당했던 일, 상처를 받은 것이죠. 또 그 아들들이 아버지께 반항하고 되어드는 것 때문에 속이 상했던 일,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 문제에 반응했나 하는 것이 이해가 조금 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또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더니 이 사람도 세워주고 또 지금 위원회가 하려고 하는 일도 해낼 수 있는 아주 묘안이 떠오르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잘 처리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귀를 기울이면 은혜가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형통함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할 때 강성하게 되고 또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강대국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국가들을 보십시오. 루터의 독일 강대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존 녹스의 영국도 한때 세상을 주름 잡았습니다. 최악의 도시였던 제네바를 칼뱅이 들어가서 말씀으로 최상의 도시로 바꾸었었습니다. 또 휘필드와 조나단 에드워즈가 대부흥을 일으켰던 미국은 또 어떻습니까?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큰 복을 받는 그런 강성한 나라들이 다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지금 급속히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삶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깁니다.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찬란했던 그들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강했던 영향력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많던 복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이 나라들이 특히 유럽이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폭력과 마약과 이혼과 문맹과 자살과 동성혼과 뉴에이지 같은 신비 종교가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유럽의 이슬람 세력이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다고 얘기하죠. 영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복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강성할 때 한국은 한강에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 부에 취해서 조금씩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을 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동성애가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폭력과 이혼과 자살률과 이런 것들이 급속히 유럽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런 열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히 듣기를 원하십니다. 암몬 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거절합니다. 28절이 그 내용이죠.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아니하더라. 듣지 아니하더라. 왜 듣지 않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18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만해진 것이죠. 그가 잘나서 이스라엘을 압제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암몬에게 일시적 권세를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암몬은 교만해져서 선을 넘고 맙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남보다 자기가 우월하다. 은근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 남을 아래로 내려다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의 가장 큰 문제점, 특징이 뭐냐면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자신이 다 잘났는데 왜 남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 큰 문제죠. 성도님들, 오늘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전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가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겸손하게 듣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 가운데 오셨다면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 주일 예배 올 때마다 매번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열린 마음으로 오십시오. 활짝 열고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나오셔야지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립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젠 존슨이 그 고집센 사람을 비난하면서 그 사람 바꿔달라고 기도할 때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내가 도대체 누구인데 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게 딱 깨달아지더란 겁니다. 자기 마음이 교만했던 것이죠. 내가 똑똑하고 옳으니 내 뜻이 다 맞으니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내 판단이 맞으니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니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분노를 가라앉고 나는 죽고 주님은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자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대부분 어떻습니까? 우리 경우는 대부분이요. 우리는 먼저는요 들으려고 하는 마음보다
들려도 반박하려고 합니다. 오늘 암몬 왕이 그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이제 이스라엘 징계가 끝났으니 너는 너 자리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암몬 왕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반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던 내 땅을 내가 도로 찾기 위해서 내가 나왔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은 내 땅입니다. 내가 그 땅 차지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입다는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얼토당초 않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입다가 자세히 이야기를 하는데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차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암몬하고 부딪힌 적이 없습니다. 에서의 후손 에돔에게 그리고 롯의 또 다른 후손인 모압에게 좀 가나안 들어가야 되니까 길을 열어달라. 우리가 다른 것 안 하겠다. 근데 거절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빙 둘러서 갔습니다. 빙 둘러서 갔던 것이죠. 또 암몬이 주장하는 아르논에서 야복 그리고 요단 강까지의 땅은 원래 암몬 땅이 아니라 아모리족 시온 왕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라고 하셔서 취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21절에 22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암몬 왕이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안 취하겠느냐? 너도 네가 믿는 신이 취하라고 한 땅을 취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듣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잘 듣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기 시작하고 있다면 안 듣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래서 안 되고 저 말씀은 저래서 안 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그럼 하나님 다시 재차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또 설득하십니다. 그러나 계속 반박하죠. 이 말씀은 이래서 안 되고 저 말씀은 저래서 안 됩니다.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러나 이런 말이 자꾸 든다면 지금 자꾸 튕겨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거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혹은 말씀 읽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계속된 주제가 있습니까? 혹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으로 고민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그런 주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반박하지 마시고 한번 마음의 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보십시오. 좋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제 마음이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태도를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이렇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게 이거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울산에서 사역할 때 부울경 원로 은퇴 목사회에서 시민교회에서 원래를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목사님께 보고를 했더니 한번 잘 섬겨보라고 하셔서 그 원로 목사회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감사하다고 하면서 총회장 하셨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힘이 있을 때는 후배들을 너무 잘 대해주지 못했던 것 같다. 그들의 길도 열어주지 않고 이용해먹기만 했었다. 그 힘에 취해서 굴림하며 그 시간들을
그냥 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후회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떤 힘 있는 목사님은 후배들을 잘 섬겨주고 또 그들의 길을 열어주고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은퇴하고 났더니 이제 힘이 사라지고 났더니 그렇게 그 힘을 가지고 후배들을 잘 섬겼던 목사님은 대접을 받더랍니다. 후배들이 여기 우리 교회 좀 오십시오, 목사님. 말씀도 전해주시고 스승의 날이 되면 찾아뵙고. 그런데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후배들을 그냥 뿌리기만 하고 군림하기만 하고 섬기지 않았던 자신한테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불러주는 데도 없고 얼마나 씁쓸하고 쓸쓸한지 후회가 된다고. 그 목사님 나중에 힘을 가지게 되면 절대 그러지 마라.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만할 때는요,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것은 남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설교를 본인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본인이 가르치기도 하고 본인이 듣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하면은요, 자기가 전하면서도 안 들리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신비하지 않습니까? 교만은 길을 막아버리고 겸손은 길을 엽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눈으로 보면서도 암송하면서도 교만하면 그 음성이 나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남은 권면하면서도 그 권면하는 것이 나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교만은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마음의 태도를 바꾸면 그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한번 하나님 내가 들어보겠습니다. 내 태도를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태도를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이렇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듣는 대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을 본받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닮게 됩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소리의 근원을 닮아갑니다. 세상의 소리를 자꾸 듣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닮아갑니다. 마귀의 소리를 자꾸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를 닮아가게 됩니다. 로렌 커닝햄이 그의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을 닮아간다. 만일 당신이 어떤 나라를 이해하고 싶다면 반드시 그 나라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인간은 모두 자신이 섬기는 신을 닮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나라들을 보십시오.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상명하달식의 조직을 당연히 여기고 살아갑니다. 정부는 종교적 율법주의를 강요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부정부패는 만연하죠. 그 사회에서는요, 남과 다른 생각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문화가 발전하지 않고 산업이 발전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신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대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것이죠. 인도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 등급을 나눕니다.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은 전생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생에서 고통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극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개선하거나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들이 믿는 신이 그러니까. 그렇게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닮아간다는 겁니다. 빚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섬기는 신을 닮아간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의 말씀대로 빚어져 간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누구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그 말씀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성도님들을 빚어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베드로, 요한, 그죠? 야고보, 다 누구 닮았습니까? 예수님 닮았죠. 왜죠?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성도님들,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여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제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누구 닮아갑니까? 마귀 닮아갑니다. 마귀의 욕망의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마음으로 활짝 여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형상대로 바뀌어져 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소리와 다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으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아멘이세요? 오늘도 이 설교 시간에 마음을 열고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것입니다. 그걸 내가 딱 하고 받으면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나를 바꿉니다.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내가 전하면서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번 내가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의 변화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